예,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조의 절정, 창조의 중심, 하나님의 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창조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증언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연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시편 8편, 시편 19편, 시편 104편, 이런 것은 유명한 창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선포하나니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늘의 궁창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들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연을 노래하는 것들도 자연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연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그럴 연자거든요. 그러할 연자인데, 사실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강대상도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 만들었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에 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원인이 있어요. 이것의 원인은 있고 또 그것의 원인이 또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지식체계가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교한 우리 신체의 구조가 그야말로 소우주입니다. 우리 몸이 작은 세포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죠. 세포 하나에, 염색체 하나에 그 안에 있는 염기서열 4개의 염기서열이 DNA를 형성하고 나선 구조로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인류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도 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광대함, 은하계, 우리가 지금 있는 태양계 은하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광대한 우주만 광대한 것이 아니, 신묘망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세포 하나도 정말 놀랍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모든 것,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것이 비록 두렵지만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공허한 이 혼돈된 세상의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상을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데 코스모스가 바로 질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혼돈된 세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두로 나누고 궁창이 있어라 하셔서 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아래 있는 물을 다시 한쪽으로 모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로 만드셔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그래서 이 나누는 역사, 나누는 일이 혼돈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정돈해 가시죠. 공허한 세상 가운데 비어있는 empty라고 하는 그 비어있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로 채우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로 하늘의 새들로 그리고 땅의 많은 들짐승과 또 채소와 풀로 나무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어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신 창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26절을 건너뛰어서 읽었지만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딱 3번, 창조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1장 1절, 1장 21절, 1장 28절. 1장 1절에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천지가 꼭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 천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1장 1절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 존재가 없는 세계에서부터 존재를 만드셨을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고 create라는 단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다가 동물을 만드셨을 때, 의식이 없는 세계에서 의식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를 create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히브리어도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3번만 바라, B-A-R-A,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아사라고 하는 만들다, 메이크를 쓰고 있어서 창조와 만들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죠. 인간, 영이 없는 존재에서부터 드디어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동물들을 만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만들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는 개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6일까지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그 절정이 뭐냐? 사람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절정이었는데 그 절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죠. 인간을 화학적으로 분리를 하면 동물들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특별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노아의 8식구죠. 그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나와서 보니까 물속에 다 잠겨서 식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채소, 풀. 그래서 비로소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만, 채소를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라고 이제 1장 29절 30절이 푸른 풀,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는데 9장에 가면 동물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동물을 먹게 하실 때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 생명이 있는 피채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겠다. 다른 사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9장 창세기 9장 6절에 이미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홍수 심판을 거친 홍수 이후의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에덴에 있었던 창조 본연의 그 모습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조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탁월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이유,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능력, 혹은 그 사람이 갖던 어떤 것, 미모나 외모나 뭐 이런 것에 인간의 근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이 뭐냐? 절정,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장에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정이 있으면 클라이막스 꼭지점 내려와야 되겠죠. 6일 창조에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주를 아주 과학적으로 기능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우주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우주가, 만유가, 우리의 생명이, 제가 하나도 어그럼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능적 우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미적 우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선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예.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다. 창조의 절정 바로 인간이고 그 절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장에 가면 사람 창조가 도드라져 있습니다. 1장은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 창조의 여러 창조 중에 인간 창조만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장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1장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 2장은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인간,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 사람 창조의 독특성이 어디 있냐? 2장 7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영이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동물도 흙으로 창조된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동물이죠. 인간을 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얘기하면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흙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과 관계합니다. 그 흙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이 흙이라는 요소 때문에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흙에서 자연에서 나는 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된 타락한 인류가 점점점 죄악이 관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 바로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복수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하는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네피림이 나타나고 그들은 용사라 당대에 명성이 있었더라. 그래서 힘이 숭상되고 권력이 힘이 있으면 어떤 의가 필요하지 않고 힘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이 추구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6장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저들과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죄악이 너무 그렇게 다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탄한다 하니까 후회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슬퍼하사.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생령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 생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추구, 자기의 본성대로 행해서 죄악이 과장해서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뭐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창조의 핵심이 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요. 이탈리아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원래 조각가였는데 4년 동안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성경의 그림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순간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손이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이 만나면서 창조가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사실은 그 전에는 요 본문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처럼 코에다가 생기를 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들이 뭐가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남자로 그리겠죠. 좀 그 천지창조 그런 것처럼 아담 예 맞습니다. 동성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교황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 그림을 교회의 그림으로 그래서 계속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손끝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의 손끝에 닿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아서 그것을 보고 이제 감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자,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은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 창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인간 창조 독특함이. 2장 창조는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인간 창조입니다. 창조의 중심에 있을 때 핵심이 뭐냐?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떡이 필요 없다. 흙이 인간의 육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떡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창조의 절정, 창조의 중심,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복과 사명.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혼용 섞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거죠.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앞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앞자를 또 붙여서 역전합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복처럼 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축은 빈다는 거죠. 복을 빌어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요. 우리들은 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누구에게 축복해요? 누구에게 복을 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복 내린다라는 뜻의 내리를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엄밀한 뜻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을 우리가 혼용해서 그냥 축복을 복처럼 우리가 쓰고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복 주십니다. 하나가 동물을 복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물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 동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28절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인간에게는 복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인간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과 다스림의 복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8명만 남았잖아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들에게는 9장 1절에 보면 그 인류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 이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복이 달라졌어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을 정복할 복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을, 땅을 정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연은 우리들에게 더 두렵고 해코지를 해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자연은 정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은 달라졌어요. 변함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지금도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동물을 복 주시고 사람을 복 주시고 또 하나 복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날입니다. 날, 데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일곱째 날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다른 날은요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다 저녁이 있습니다. 저녁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니, 저녁 다음에 아침이 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밤이 있죠. 어두움이 있어요. 그걸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밤이 없고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창세기 2장에도 일곱째 날에도 밤이 없습니다. 이날은 안식이 있고 이날은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을 복 주세요. 날을. 우리는 이 날을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연말에도 제가 여러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도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다들 세상 일로, 회사 일로 바쁜 것도 바쁜 건데 특히 이 크리스마스 연말이 교회 일로 너무 바쁜 걸 보게 됩니다. 너무 허덕여요. 안식을 상실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데, 안식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이 안식을 통한 거룩함,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조의 중심,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생명으로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셨어요. 복과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복 중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정복과 다스림이 사실은 복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사명입니다. 2장에서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인간도 그 에덴을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이 낙원이란 뜻이에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은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무위도식의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에덴은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작하고, cultivate, 여기서부터 컬처라고 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죠. 경작하고 지켜야 할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 창조의 중심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이것은 홍수 이후에 우리가 없었다고 했죠. 경작하고 지켜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 복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지식의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키시는 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사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르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곧 사명과 연계되어 있다. 무엇인가 시키시는 일이 있다. 지금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지만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고 흔적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